키아라 루빅, 남녀 이젠들에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로카디파파 1976년 1월 2일 젠 대표자 대회에서 생활 말씀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조화. 우리는 생활 말씀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생활 말씀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젠들, 작년에 우리는 생활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았어요. 말씀을 살면서 곧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곧 말씀을 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데, 두 명의 젠이 양쪽 길에서 오다가 만났다고 합시다. 왼쪽에서 오는 젠이 말씀을 살고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사는가요? 더 이상 그가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또 다른 쪽에서 오는 젠 안에는 누가 사는가요? 더 이상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어요. 그러므로 함께 만나면서 착 뭔가 통하게 되죠. 그들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자동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겠어요. 나무에 젖붙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지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나무의 껍질을 조금 벗겨내야 해요. 살아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나무 줄기나 기둥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데, 살아있는 두 부분이 붙을 수 있도록 접목하는 가지의 껍질도 벗겨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젖붙이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산다면 살아있는 우리, 곧 새 사람을 살게 되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산다면 껍질로 덮어진 묵은 우리, 곧 묵은 사람을 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일치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으려면 항상 껍질이 벗겨져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해요. 분명히 이해가 되나요? 루카디파파 1968년 6월 29일 젠 대회에서 사랑이 힘이다. 이상을 알고 있는 한 그룹에서 단 2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려 노력할 때 어떻게 그 그룹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멤버들 모두가 다 이상을 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임에서 잡담도 나누고 그럭저럭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 정신의 몇몇 개념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단 2명의 죄인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에요. 이럴 경우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그 두 죄인이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요. 차츰차츰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2명이 3명이 되고 4명이 되며 그룹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프라스카티 1975년 12월 29일
신학생 대회에서 일치를 다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일치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하느님을 선택한 것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깨알아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모시기 위해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일치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할 때 모두가 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줄 준비된 자세와 열정이 더 이상 없을 때 하는 경험이지요. 뭔가를 주기는 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견해도 다 내주지 못할 때 일치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 지낼 수 없고 우리의 그리스도적 형제에는 형제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연적인 관계를 잘라버리고 이 관계를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현존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선택한 의미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은 카리스마, 특은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선택은 일치의 카리스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카리스마의 성격을 지녀요. 그러니 하느님 선택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이 잃어버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매번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해요. 그러므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표류자처럼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일치를 다시 이루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위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하던 일을 멈춰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고 즉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커다란 묵은 사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묵은 사람을 지닌 경우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요.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해요. 다른 사람이 묵은 사람을 갖고 있을 경우 이상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빙 돌려서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야 해요. 오늘 공부 어땠니? 학교 생활은 괜찮아? 수업은 어땠어? 등등. 상대방은 그냥저냥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같은 상태라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라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뒤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돌봐주며 절대로 가만 놔두지 마세요. 어느 순간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시자 라고 말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즉시 스스로 해결하고 굳굳이 서 있어야 해요. 하느님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시 선택해야 해요. 이 면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 삶의 한순간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바라지 않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도록 하세요. 프라스카티 1975년 12월 29일 신학생 대회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느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시다고 믿으려 해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3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 공부를 하자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과 빛을 가져다 주세요. 그분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은 바로 평화예요. 육신의 건강과도 같이 평화는 영혼의 건강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을 때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요. 평화도 평화가 없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포클 아래에 있을 때나 단위젠 또는 누클레오 안에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머물 때, 거리에서, 직장에서, 사도직을 하는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심하도록 하세요. 평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분은 평화이시기 때문이에요. 프라스카티 1975년 12월 29일 신학생 대회에서 일치의 신비. 키아라께서는 첫 번째 담화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플러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는 성삼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이며 셋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셋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일치의 신비로서 우리는 단 하나의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사이에 계실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예수이지만 또한 동시에 세 명의 예수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성삼위적 삶이에요.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살면서 성삼위적 삶을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이 삶 안에서 때로는 내가 성부의 역할을 하고 다른 이는 성자 역할을 하며 때로는 그 역할이 바뀌게 되지요. 예를 들어 페데가 와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끼어라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준다고 가정해 보아요.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페데가 내게 전할 소식이 있다는 말을 하자마자 나는 즉시 나 자신을 비우고 무엇보다 무가 되고자 해요. 이는 사랑의 무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포클라리나가 아니에요. 페데가 와서 전할 소식이 있다고 말하면 나는 무가 되고 페데가 전해주는 소식은 내 안으로 들어와 내 것이 되어요. 이 경우 누가 성부이고 누가 성자인가요? 페데는 내 안에 이런 소식을 태어나게 하는 성부이고 나는 같은 소식을 지니게 되면서 그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로 내가 여러분에게 생활 말씀에 대해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아요. 여러분은 무가 되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무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요. 이 경우 나는 성부가 되고 여러분은 성자, 메아리가 되어요. 메아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기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되풀이할 수 있어요. 일치의 삶 안에는 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부가 되고 다른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늘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요. 프라스카티 1975년 12월 29일 신학생 대회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가져오신다.
깨알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곧 성령이신가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Subito lo possiamo fare. Perché poi 즉시 할 수 있어요. 오리게네스 성인은 일치의 선물이 세 가지라고 말해요. 이 일치는 너무도 놀라운 것으로 하느님을 담고 있지요. 한 마음, 한 영혼이 되고 한 생각을 지니는 완전한 합치, 일치의 선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일치의 선물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현존, 둘째는 성령, 세 번째는 청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성령도 함께 가져오세요. 우리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분으로 우리 사이에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성령을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데 젠들과 이상을 더 깊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그램을 짜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합시다. 로카디 파파 1976년 1월 2일 젠 대표자 대회에서 네 안에서 마리아를 다시 보기 원한다. che rapporto c'è? 마리아와 우리 가운데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먼저 마리아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려면 내 삶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화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이 일화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 노래로까지 만들어 불러졌던 경험이에요. 이제 실제로 어떠했는지 말해주겠는데 노래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는 단 몇 마디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빌라 마리아 아순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후에 사제들이 와서 살던 곳으로 당시 나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방 복도 앞에는 성체가 모셔진 작은 경당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는 성체 조배를 하러 경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불쑥 솟아났어요. 그 질문이 너무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아낸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내게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 나는 많이 아팠었는데 그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성체를 통해 땅 위 곳곳에 남아 계시고자 하셨는데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여기 제 앞에도 계시는데 어찌하여 전능하신 당신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동반해 주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이 땅 위에 남아 계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경당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발레를 만났는데 발레는 내게 즉시 일치를 하는 뽀빠예요. 내가 발레 경당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 라고 말했을 때 즉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내게 답이 떠올랐어요. 답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 답은 바로 내 안에서 마리아를 다시 보기 원하기 때문이다 였어요. 내 안에서는 모두 안에서 마리아 사업회 전체 안에서를 의미하지요. 그분께서 내게 이 질문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너희들이 인류를 위해 세상에서 수많은 작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팔을 벌려 마리아처럼 모든 일을 끌어안고 성모 호칭 기도를 노래하며 네 삶으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성모 호칭 기도처럼 되도록 하여라.
그로부터 우리가 작은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태어났어요. 그 순간에 나는 우리의 마리아적 역할, 곧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마리아의 역할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감실 안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뽀빠와 함께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마리아를 다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리아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 인물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루카디 빠빠 1976년 1월 2일 젠 대표자 대회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훈련. Dicono che loro nel Belgio hanno 벨기에에는 30명의 젠들이 8개의 젠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집들은 아주 아담하고 무척 마음에 들어요. 8개의 아파트예요. 이 젠 집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을 주겠어요. 초창기 때 우리가 젠이었을 때 했던 경험이에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거대한 장애물임을 보았어요. 누군가는 게으르고 또 누군가는 사도직밖에 모르는 활동주의자여서 잠시라도 기도를 하기 위해 멈추지를 않았어요. 누군가는 잠꾸러기였고 또 누군가는 때때로 분노에 사로잡혀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위협적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각양각색의 묵은 사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묵은 사람들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처럼 착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포컬라에 왔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나탈리아인데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일종의 서약, 약속 같은 것을 했는데 자비의 서약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다른 젠들 안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우리는 전날 그가 어떤 답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서약은 상황이 수월해지도록 기름칠을 해주었는데 판단을 막아주었기 때문이에요. 판단은 일치를 거스르는 가장 큰 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했던 또 다른 방법은 그 유명한 진리의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책임자가 필요해요. 젠 보조자나 흰색 젠이라든지 상황을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끔씩 15일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리의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성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개인 성화에는 관심이 없었고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네가 가면 나도 가고 아니면 나도 안 간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이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늘 연옥이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각자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말해야 하지만 그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지니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라기보다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네가 그런 식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친절하게 말하곤 했어요. 상대방은 침묵을 지키는데 이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책임자가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맺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계속하게 되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결점,
정말 보았을까? 또 다른 것도? 조금 과장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은 맞는 말이야. 그에겐 좋은 지적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책임자이기에 지휘권을 쥐고 말해요. 너는 좀 과장해서 말했어. 사실 그렇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너는 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고 가끔 그렇지 등등.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기뻤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면 몸이 온통 빨갛게 되고 피가 순환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랑의 피가 돌고 돌아서 정화되었는데 이는 진리의 마사지를 하는 효과였어요. 그런데 진리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도 있고 포콜라리노들은 많은 덕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넘어가는데 포코도 진리의 시간을 받았어요. Pasavamo al paradiso. 천국으로 넘어가면 모두가 한숨을 돌리게 되지요. 여기서도 과장하지 말아야 해요. 천국의 글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천국을 주는 데 있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해야 해요. 한 사람이 너에게서 겸손을 배운 것 같아. 너는 정말 겸손해. 너에게 뭔가를 말하면 즉시 답하고 즉시 해결하지. 내 생각에 너는 정말 성인 같아 라고 해요. 다른 사람도 너는 이런 점이 좋아. 그 다음 사람 모두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잠자코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성인이라니 여기에 성인은 아무도 없어. Va bene. 물론 조금 선하기는 하지. 그러니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해준 데 대해 기뻐하도록 해 라고 말해요. 그 후 우리 영혼은 날아갈 듯 했고 기쁘게 산책을 하러 가곤 했어요. 우리는 다시 일치를 이루었고 모두 깨끗해져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느님의 선물이 드러나고 어두운 부분은 덮어졌고 잊혀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삶을 향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젠들도 젠집에서 이런 훈련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마음에 새겨두세요. 로카디 빠빠 1978년 4월 20일 젠 학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 것.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대한 한 카리스마가 확산되면 될수록 점점 더 그 정신이 희석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인 우리가 사업회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때 순수한 우리 이상의 카리스마를 보호하고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희석되었다는 말을 부정하고 싶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렸지만 사젠 오젠처럼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 또래의 죄인이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내 눈에 가리개를 씌워서 트렌토 도시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도시는 아름답지만 아주 아담하고 작은 곳이지요. Ma piccolina. 현재 재건되기는 했지만 작은 도시였어요. 트렌토에는 저개발된 3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나는 트렌토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기가 자기 자신만의 세상을 지니고 자라나듯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다가 차츰 친척, 삼촌, 사촌들을 알게 되지만 그 이상은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점차 TV,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세상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리를 공부하면서 다른 세상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점차적으로 일어나지요. 그렇듯 카리스마들이 태어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프란체스코 성인이 첫 총회를 했을 때 당시 그들은 5,000명이었어요. 초창기 수도자들이 5,000명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거룩한 큰 불꽃이 있었어요. 그 후 이 수도자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신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수없이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누가 그들의 이 업적을 모아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학교를 세웠고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 버려진 이들을 도왔어요. 감옥에도 늘 수사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회개하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수사들이 있었어요. 프란치스코스회 안에 있는 세 개의 수도회가 태어났는데 나는 이 수사들이 이룬 선을 모두 모아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당시의 수사들이 이룬 선과 견주어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교해보고 싶어요. 수도회 내에 항거가 일어나서 몇몇 수사들이 수도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이루어진 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결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나는 이 카리스마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요소를 전해주겠어요. 젠들, 어느 누구에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하느님께서도 내게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요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흰색과 일치되어 있도록 하세요. 일치를 해야 하는 사랑과 일치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과 함께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버림받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늘 그분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도록 하세요. 이 땅 곳곳에서 이렇게 한다면 포컬라리 운동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 젠들 안심하세요. 며칠 전 내게 인터뷰를 하러 오셨던 클라우디오 신부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 운동이 태어난 지 30여 년이 지났고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또 나는 이 운동의 회장으로서 법률적인 책임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나는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따름이에요. 지금 150명의 젠들이 함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회원들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지요. 하지만 나는 걱정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월등하시지요.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느님의 사업이니 아시아, 아프리카, 세상 곳곳 어디서든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지속될 것이고 내가 없을 때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 뽀삐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 그분께서 끼아라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기억시켜 줄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 그분이 끼아라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은 그 말들을 실천할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모두 잘 되어감을 볼 거예요. 카스텔 간돌포 1988년 1월 19일 젠 대회에서 항상 그 목소리를 듣는 것 Nelle Azzorre, come tu sai, 대서양의 아조레 섬에는 아직 포클라레가 없습니다. 포클라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당신의 이상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Ecco, io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겠는데 우리가 아직 젠이었고 초창기에 포컬라레가 없었을 때 우리가 했던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아직 우리 집에 살고 있었고 초창기에 다른 뽀빼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경험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늘 초자연적인 영혼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처럼 전적으로 순수하게 이상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이상의 영감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 음성은 현 순간을 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버림받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할 것이에요.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물을 것이고 또 다른 때는 형제 안에서 예수님을 보라고 할 것이에요. 그 음성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초자연적 차원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다른 젠들과 만나야 해요.
일시적인 포콜라레, 과도기적인 포콜라레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이제 막 시작한 초보이고 하느님과 큰 일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끔씩 인간적인 상황으로 떨어져서 세상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적인 것으로 시간을 채우고자 매우 노력했어요. 우리가 만날 때면 말씀을 실천한 경험담을 나누거나 우리에게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들을 얘기하고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 나는 아조레 섬의 젠들에게 항상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면의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상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니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능할 때마다 함께 만나 경험담을 나누고 포콜라레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포콜라레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자세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임시정거장, 일시적 포콜라레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늘 이상을 생생히 유지하게 되고 전적인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했던 경험을 능가하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는 합동전화가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만날 때 합동전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만날 때까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학교에 가서 포도송이 친구들을 돌보는 일 등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포콜라레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이에 이미 포콜라레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아조레 섬의 젠들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카스텔 간돌포 1988년 1월 19일 젠 대회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 형식을 초월하는 것. 가끔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 하는 말이 그저 말뿐이거나 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아라께서 초창기 뽀빼들과 사업회 회원들에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형식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엘리와 지스에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고 말해요. 이 말은 엘리 안에, 지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현실을 내게 상기시켜주고 즉시 그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주어요. 그러니 절대 형식이 아니며 내게는 하나의 자극이 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이라 확신하는데 그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고 할 때는 즉시 내면에 죽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표현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데려다 주어요. 초자연적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표현인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경험이에요. 런던 1996년 11월 16일 영국과 아일랜드 공동체에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 Chiara, we seem to live in a very 깨아라, 우리는 개인주의에 잠겨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로 최근 15년간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랑을 단지 인간적이거나 박애주의 정도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초자연적 차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이 단지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이나 박애주의, 선의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초자연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수많은 성인들 안에서 이런 증거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현존만으로도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만일 초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버림받은 예수님을 끌어안으며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초자연적인 사랑만이 이 일치를 가능하게 해주어요. 실제로 일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이 은총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이 하느님의 현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되어요. 그러니 영국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마치 한 마을과 같고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독특한 특성이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개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기에 동등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나폴리 사람 등 모두를 위해 말씀하세요. 리미니 1997년 9월 23일 볼로냐 지역 공동체에게 이상에 대한 신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선물이며 그분과 함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실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들이 주위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Ecco, allora non so se 여러분이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려 노력했는데 주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기적 등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이것이 그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감수해야만 하는 고통인지 묻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유에도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실패를 맛보셨는데 부자 청년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했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패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참으로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 안에 서로 상대방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믿음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하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믿고 따르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상황들은 점차 풀릴 거예요. 이해했어요? 내 탓,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을 믿는 것이에요. Ciao Daniela. 몬테 1999년 8월 14일 젠 학교에서 우리의 역동성.
여기 젠학교가 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이 학교는 매우 특별하고 7가지 색깔과 사랑의 예술을 사는 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저 습관에 젖어서 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 사이에 초자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비록 작은 행위들이라도 매일 새롭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항상 아름답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이상은 버림받은 예수님이세요. 매번 그분이 나타나실 때면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그분을 사랑해드릴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버림받은 예수님은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세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고통들을 이겨낸 긍정적인 모습 등 수많은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로피아노의 한 포클라리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을 수집해보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단어들이었어요. 형용사는 제외하고 명사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둠이시며 또한 우리가 이를 이겨내면 빛이세요. 그분은 이것이지만 또 저것이기도 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산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매번 육신적, 영신적, 윤리적으로 크고 작은 고통이 올 때, 예를 들어 한 뽀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이 기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통이 되거나 아니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을 원한다면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갈 것이고 아니면 절호의 기회로 삼아 그분을 끌어안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이것이 역동성이에요. 매번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예를 들어 포클라레에 불일치가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버림받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튼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신적으로 성숙하다 하더라도 습관에 젖을 수가 있지요. 아침에 미사와 묵수기도를 드리며 열정에 차 있어요. 함께 비디오로 묵상을 하며 영혼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 중에 직장에 가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항상 영혼이 위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보고 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시자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은 위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행동에 앞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예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라고 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 영성의 부분이지요. 하지만 다른 이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라고 말할 용기는 없는 것이에요. 다음 합동전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위, 아래 아니면 중간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온도계예요. 예를 들어 어제 우리는 영화를 보았는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이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사이에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엘리, 도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셔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스트레스를 풀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온도계예요. 온도가 낮아졌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요 라고 말하며 온도를 올려야 해요. 여러분이 늘 다른 이들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해보세요, 젠. 그리고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영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바쳐드려요. 당신을 위해 산책을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모아 다짐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습관에 젖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죠.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님께 너의 온 일생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너의 영혼은 늘 100도 아니 1000도까지 이를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이 일어나고 세상을 불타오르게 할 것이에요.
카스텔 간돌포 1999년 12월 20일 젠 대회에서 우리가 투쟁해야 할 터전. E qui mi si chiede questo, dice,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적어도 예전에는 세상의 나쁜 모습이 분명히 보였지만 지금은 마치 더 아름다운 세상인 양 위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남아있도록 불리워졌어요. 그러니 먼저 세상을 악의 왕국으로 보아야 해요. 세상에는 악의 왕자인 악마가 있고 악마는 온갖 나쁜 행위를 하지요. 동시에 세상은 우리들이 투쟁해야 할 전쟁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성소에 따라, 곧 일치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먼저 우리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역사 안에 그분만이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단위전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즉시 서로 연락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이에 다시 오시게 되어요. 초대 크리스찬들도 순교를 거스르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들은 즉시 공동체로 돌아와 거기에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으며 성령께서 계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곤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머물려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떠나야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도약의 발판이에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에게 젠 밴드가 있죠? 연주하세요. 설교하세요. 갖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세요. 연극을 통해서 글로, 말로, 본보기를 보여주며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3세기가 지난 후 세상을 정복했어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300년이 걸렸는데 그 당시 그들이 아는 세상은 지중해 연안이 전부였고 그곳이 모두 정복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포하기까지에 이르렀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악마가 이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해요. 좋지 않은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일할 수 있어요. 비난하기에 앞서서 세상을 정복해야 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로 라는 이상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든 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세계화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물론이에요. 예를 들어 인터넷만 보아도 그래요. 인터넷은 정말 흉측한 것이 되었고 악마의 소굴이에요. 물론 우리도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빽빽이 채워야 해요. 예를 들어 합동전화를 통해 전 세계 80여 개의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은 세계화의 한 표현이기도 해요. 합동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가요? 성령이에요.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화를 조금은 염려스럽게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보다 하느님의 왕국을 위해 이를 활용해야 해요. 알겠어요, 젠?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해요. 비엔나 2001년 11월 7일 오스트리아 남녀 젠들에게 더욱더 하나 되기. al congresso 지난 gente 2월 젠 대회에서 49년 천국에 대해 들었는데 우리를 예수가 되게 하고 성부의 품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치의 고리인 성체의 가치를 새로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한층 더 하나 되고 더욱더 형제가 되는 것인데 다른 이들도 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에는 성체가 필요한데 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체가 필요하고 은총이 내려와야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가 되기를 명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성부께 아버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셨어요. 성삼위의 위격처럼 진실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천상에서 내려오는 은총이 필요해요. 우리는 최대한 서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가 될 능력은 없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체를 자주 모시라고 권유했었죠. 가능할 때마다 자주 성체를 모시는 것, 이것이 최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싶어 하죠. 오늘 나는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규칙서를 읽었어요. 이것은 남자전 규칙서인데 좀 어두운 색이고 조금 더 밝은 색은 여자전의 것이지만 같은 것이에요. 여자전, 남자전을 이렇게 구별했지만 같은 것이에요. 나는 이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자산이 들어있음을 보았어요. 이 규칙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만일 젠들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산다면 성소가 태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미 성소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젠의 성소예요. 여기 새로 생긴 여러분의 젠 집을 보았어요. 이 집에 들어갈 때는 마치 성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고 여기서 이 규칙서에 적힌 내용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해요. 거기서 여러분이 묵상도 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더 깊이 들어가기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묵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도 있어요. 끼아라, 가톨릭 액션 단체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서에 이미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젠들은 젊은이 분야에서 우리 사업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다른 운동들과 다른 교회 현실들과 협력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이미 모든 것이 이 규칙서 안에 들어있어요. 이 규칙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마오쩌둥의 붉은 책자가 있었어요.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좀 더 큰 젠들은 알 수도 있지만 중국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막스주의를 가르쳤고 모든 젊은이들이 그 책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붉은 책이 없으면 큰 봉변을 당했죠. 반면에 여러분 책은 초록색이에요. 여기에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한 조항만 읽어볼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세요. 3조 시작 부분이에요. 젠들은 그들 나이의 특성상 삶의 열정이 있고 한 이상을 위해 살며 활력이 있다. 또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없으며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를 직면한다. 그들은 포클라레 운동의 이상을 거의 인격화한 것으로 보여질 만큼 이상을 받아들이고 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상이고 이상 중의 이상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지닌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규칙서에도 적혀 있듯이 젊은이들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열정, 이상. 그들은 이상을 위해 살아요. 활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젊기 때문이에요. 사물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는데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를 직면해요. 젠들은 마리아 사업회의 이상을 거의 인격화한 것으로 보여질 만큼 이상을 받아들이고 산다. 그들은 순수한 상태의 이상을 요구하므로 다른 세대들은 젠들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 여러분의 이 초록색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해하겠어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해요. 매우 아름다워요.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젠들은 아직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젠은 마리아 사업회의 미래를 구성한다. 누군가는 포클라리노가 되고 싶고 누군가는 기혼 포클라리노가 되고자 하며 다른 누군가는 새가정에 속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세인류에 속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젠들, 이제는 범람도 있어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예술가나 과학자이면서도 그들이 이상을 살면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아름다운 성소들에 열려 있으니 30살 무렵에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시간을 끝내고 선택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성소가 펼쳐져 있고 선택의 가능성이 광범위해요. 여러분은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본연의 모습, 규칙서에서 말하는 이 모든 특성을 지닌 젊은이들로 사는 거예요. 젠들은 어른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며 어른 세대는 젠들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젠들은 아직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죄는 마리아 사업회의 미래와 이 사업회의 모든 성소의 미래로 구성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아데렌티 협조회원이든 심파티자한티 호응가이든 항상 마리아 사업회 안에 남아있도록 불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금 멀어졌던 남녀 젠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끼아라, 비록 우리가 멀어졌지만 삼젠이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이상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한 일화가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스테파노 대성당에서 한 담화 끝 무렵에 내가 어느 알렉산드르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알렉산드라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로마에 젠대회를 하러 왔었어요. 사젠인지 삼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젠이었을 것으로 아주 어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젠대회에서 기뻤냐고 물었어요. 아이는 네네 대답하며 엄마 기쁘지만 경험담을 얘기했을 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너는 나의 것이니 너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알렉산드라라는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그 아이였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테파노 대성당의 모임을 보았다고 해요. 이렇게 썼어요. 끼아라, 제가 그 아이예요. 지금은 25살이 되었지만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어릴 때 젠으로 살던 그 순간을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해요. 그때 저는 자유로웠고 순수했어요. 그 후에 수많은 작은 것들의 애착을 느꼈지만 오늘 다시 되돌아와요. 라고 적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 아이를 되찾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편지에는 저는 오보에를 전공하고 있으며 끼아라를 만나러 가는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제 위에 세우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오보에 시험이 있어서 갈 수는 없었고 영상 중계는 보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라고 적었어요. 기쁜 일이죠. 그리고 오늘 한 젊은이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는 스테파노 대성당에 왔었고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느꼈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약혼녀를 찾아가 말했어요. 나의 길은 결혼이 아닌 것 같아. 포클라리노가 되고 싶어. 이런 일은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약혼자 둘을 다 부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혼자 남아서 교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클라레에는 남녀 둘이 다 포클라리노가 된 많은 약혼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젠들, 이해했어요? 이제 초록색 책 규칙서 두 번째 요점이에요. 가끔씩 이 책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읽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바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노란색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규칙서에 보면 젠들은 하느님을 그들 삶의 이상으로 선택하며 모든 것에 앞서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신다.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봉헌한다. 영적인 삶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치되어 그분께 기도하고 매일 몇 분간의 묵상을 통해 하느님께로 마음을 모은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규칙서에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살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미사에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신다. 마리아 사업회 전체가 사는 생활 말씀을 실천한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완벽한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쟤들은 성모님을 사랑해요. 쟤니 해야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책자를 늘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주의하도록 하세요. 늘 주머니에 놓고 다녀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쟤니 아니에요. 여러분은 끼아라 우리는 가톨릭 액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실에 대해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무척 기쁜데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죄인으로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과소평가될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하고 뒤로 가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죄인으로서 내면에 무언가를 지닌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것이에요.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으로서가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요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를 성부의 품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치의 고리인 성체에 대해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주고 가겠는데 규칙서 안에 이 종이를 끼워주세요. Ecco, allora,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규칙들을 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진리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진리의 시간을 하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진리의 시간은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매우 아름다웠어요. 모두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진리와 서글픈 진실 또한 서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끝에 우리는 무척 행복했어요. 매우 행복했고 천국이었어요. 카스텔 간돌포 2001년 12월 19일 젠 대회에서 당부하고 싶은 두 가지. 끼아라께서는 천국으로 가실 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업회를 이끌어갈 때를 대비하여 여러 기회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리스마를 순수하게 전해주는 끼아라의 인도 없이 우리가 사업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끼아라가 하시듯이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카리스마의 정통성을 보존하면서 사업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in questi movimenti che sono 하느님의 사업인 운동들에는 특별한 시기인 초창기가 있어요. 카리스마적인 시기라고 부르는데 여러 모습들을 태어나게 하는 카리스마, 특은이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대화가 태어나고 범람, 출판 등이 태어나지요. 이 시기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특별한 시기예요. 창시자가 모든 은총을 지니고 이런저런 사업을 태어나게 하는 시기로 그러하여금 이 아이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업들과 구별되는 것들이고 이 모든 것은 회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회칙은 이 사업회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 머리는 갈색이고 눈은 파랗고 키는 1m 70이다 라고 하듯이 회칙은 한 사업회가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어요. 그리고 창시자는 이것이 나의 사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기에게 귀나 눈이나 코를 하나씩 더 달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두고 자라나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므로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첫 시기는 아기가 태어나는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아기가 자라나는 시기예요. 초창기는 특별히 카리스마적인 기능을 지닌 시기인데 새롭고 역동적이고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매우 경탄스러운 시기예요.
두 번째 시기는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시기인데 느리지만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현존에 따라 빨리 자랄 수도 있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시기예요. 이 두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아름다운 시기예요. 이미 말했듯이 첫 시기는 경탄의 시기이고 두 번째는 성숙하고 굳건하며 교회와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하는 시기예요. 여러 분야의 범람, 10개, 12개, 20개, 30, 40개의 범람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계의 범람도 있어요. 모든 분야의 범람이 일어날 거예요. 요리사들의 범람도 있는데 이것도 학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기는 어떤 기능을 지닐까요? 첫 번째 시기에는 창시자가 모든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좀 특별한 것으로 지혜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나중에 이 권위는 전 사업회에 분배되므로 전 사업회가 카리스마로 가득할 것이에요. 따라서 내 뒤를 이어 회장이 되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과업을 지니게 되어요. 그는 사업회의 모든 본부들과 가지, 부문들로 구성된 사업회 총본부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업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요. 질문에서 끼아라, 당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에요. 회장 혼자서가 아니라 곳곳에 현존해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것은 창시자에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창시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안에 전 사업회의 DNA가 있으니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창시자 안에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자료를 남길 거예요. 우리 문서고에 책, 편지, 글, 녹음 테이프, 영상물 등 많은 것들이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예요. 창시자에 대한 충성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발전시켜 주실 거예요. 또 나는 창시자가 사업회라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글을 썼어요. 물론 하느님께서 하시고 창시자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지요. 카리즈마적인 시기에는 우선 사업회의 목적을 알아듣게 되어요. 즉, 아기가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와 모든 이 사이에 보편적인 형제애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직 창시자가 살아있는 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영성 전부가 주어졌어요. 12가지 요점으로 사랑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뜻, 7가지 색깔 등 영성의 전부예요.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실천만 하면 되어요. 또 여러분에게는 사업회의 구조도 주어졌어요. 여러 본부들, 가지들, 부문들, 포컬 아래, 누클레어, 2, 3, 4젠의 단위젠 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상을 발전시키고 모든 이가 하나가 되는 우톰네스에 도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대화와 범람을 통해서예요. 또한 그 수단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25개의 치타누어바 출판사와 시청각 미디어 본부도 있고 예술그룹도 있어 공연도 하지요. 또 소도시와 대학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젊은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있는 것들을 불어나게 하세요. 23개의 소도시가 50개가 되게 하고 스트릿라이트 공연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공연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악단이 아니라 수많은 훌륭한 악단들이 태어나게 하세요.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불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지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다교 신자들과 대화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와의 대화도 추진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도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모든 것이 불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이 노선 안에 남아있으면 되어요. 그리고 모든 현실이 더욱 깊어질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천국에 대한 것들은 우리 사업회의 중요한 문서로 남을 것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또한 아바 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로 불어날 것이에요. 우리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적어도 대학 하나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지네타 소도시에도 지네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대학교 부지를 사놓았어요. 그는 로마에서 시작된 현실이 세상 곳곳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시기는 다르지만 둘 다 아름다워요. 하지만 아기를 그대로 자라게 해야지 건드리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